오늘 6월 1일입니다. 5월이 지나갔습니다. 꽃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갔는데요. 5월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 마음이 아쉬워서 오늘까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 없던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던 시대와 우리 아버지가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와 우리 자녀가 사는 시대가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문화에서 다른 노래를 부르며 다른 말을 쓰며 다른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대 단절 현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다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없는 급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6.25 폐허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대 단절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부르던 노래를 아들도 부르고 손자도 정손자도 부르고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도구를 아들도 손자도 정손도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그래서 공감이 되고 말이 통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 자식이 아니라 한 10년만 차이 나도 어색할 만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르는 노래도 소비하는 문화도 사용하는 말도 많이 다릅니다. 제가 학교에서 네덜란드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신학교들 하니까 연세 많으신 교수님들이 화란 이러시는데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네덜란드인지. 또 구라파 이러시는데 그게 유럽이구나 이렇게 그죠? 근데 저도 나이가 들고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선교에 열정이 있는 그래서 선교에 많은 헌신을 한 어떤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회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목사님 회교가 뭔데요? 그래서 선교에 열정이 있는데 회교가란 말을 모르나 했더니 몰라요. 들어본 적 없나? 들어본 적 없어요. 모슬렘이라고 하면 아나 했더니 모슬렘을 회교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슬람이라고 불렀고 지금 우리 아래의 세대들은 모슬렘이라고 부릅니다. 참 말도 서로 잘 통하지 않는 이런 현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말을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말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만반잘부 무슨 뜻입니까?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당모치가 뭡니까? 당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맛있다. 그죠? 어쩔 TV 어쩔래 TV나 봐. 이런 말. 제가 쓰는 말도 아니고 아는 말도 아닌데 설교하려고 검색해서 나온 말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젊은 세대만 아니고 저도 되게 화가 났습니다. 이 국민연금 너무나 좋은 제도지만 앞선 세대에게 너무나 유리하고 뒤선 세대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고갈이 되어가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앞선 세대가 좀 더 책임을 지고 뒷세대에게는 좀 덜 부담을 지울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개혁안이 나와서 젊은 세대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도 분노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이 동서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구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와 소통할 마음이 없구나. 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와 소통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내놓은 개혁안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후세대를 배려하는 제도가 포함됐습니다. 50대는 빨리 인상시키고 20대는 천천히 인상시키고 그것 갖고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후세대들이 약간은 공감해 줄 수 있는 안이었는데 이 정치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그 안은 무산되고 다음 세대가 반발하는 이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무슨 자기가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젊은이들 불러갖고 쇼를 벌이지만 이 국민연금 개혁안 행태를 보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와 소통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하는 탄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렇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계대 단절 현상입니다. 세대 간 단절 현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계대 단절도 경험하는 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세대 차이, 문화 차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찬양도 같은 찬양을 부르기가 쉽지 않고, 그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참 복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근히 디모데를 부러워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런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그의 딸 유니게에게 전달되고 그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까지 이어지는 3대에게 이 진실한 믿음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면서 은근 부러웠겠죠. 그죠?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 외부 강사 목사님 통해 배웠습니다. 3대째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그죠? 디모데가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한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준다는 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부모들 세대들을 다 불러서 부모 세대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제 자기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죽기 전에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부모 세대에게 당부하는 말씀,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쉐마, 들으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 본문을 쉐마 본문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의 대헌장으로 삼고 지금도 이 본문을 자녀 교육의 대헌장으로 교육 지침으로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대가 단절되는 이 세상 속에 영적 계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죽기 전에 기성세대 부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성세대 부모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절로 올라가서 보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대대손손 평생토록 살아야 할 말씀, 평생토록 따라야 할 말씀, 정말 내 날이 장구하도록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른 거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힘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내 아들이 딸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 손자 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신앙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신앙이고 이 여호와의 신앙을 자자손손 배우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제가 어릴 때 모태신앙이 부러웠습니다. 모태신앙이 부러웠는데 어릴 때부터 기독교 분위기에서 자라고 어려서부터 집안에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참 부러웠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이 됐죠. 지금 느끼는 것은 모태신앙도 복이 있지만 믿음의 자녀를 기른다는 것도 참 복된 일이다. 내가 가진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가 하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모태신앙이 부럽다 이런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 신앙을 내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12절에 가서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언제나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그런 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라는 신, 과학 문명이라는 신, 권세라는 신, 쾌락이라는 신, 지금은 더 고차원적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5절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어떤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너 자신이 그렇게 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려면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기 전에 4절에서 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하고 내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그래 말했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먼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네 마음에 새겨라. 자식의 마음에 새겨주기 전에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새겨주고 싶어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이게 옳은 길이야. 자식의 마음판에 새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자신의 마음에, 자식의 마음에 새기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그것은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느냐, 오늘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이 참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라는 말이네. 집에 앉았을 때도 잔소리하고 길 갈 때도 잔소리하고 누워있을 때도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말로 오해하면 이 말씀을 착각하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 같이 앉아있을 때
길을 같이 걸어갈 때, 집에 같이 누워있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은 삶 속에서 가르쳐라.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길을 같이 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같이 누워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삶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지, 맨날 집에 앉아서도 잔소리, 길 갈 때도 잔소리, 누워 있으면서도 잔소리, 끊임없이 잔소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설거지하면서, 방 청소하면서, 산책 나가면서, 어디 놀이공원 가서 대화하면서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8절 말씀도 흔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유대인들도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합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손목에다가 검은색 성구상자를 가죽줄로 이렇게 메어 다닙니다. 이마에다가 이 검은색 성구상자를 이 가죽줄로 이렇게 메어 가지고 다닙니다. 집에다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성구상자를 달아놓고 지냅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죠? 내 차는 경문을 크게 하고, 경문이 이 성구상자를 말합니다. 성구상자 크게 몸에 달고 다닌다고 거룩한 척하는 그 외식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계명의 껍데기만 지킨다고 의로운 척하는, 성구상자 큰 거 하나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의 그 외식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은 그것을 내 손목에 메라는 거, 하나님 말씀, 그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라는 말은 네 모든 활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도록 해라. 네 자식들 앞에 엄마가 일할 때, 엄마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엄마의 손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엄마의 손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겁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엄마의 머리에 나오는 생각, 아빠의 머리에 나오는 생각, 의견, 계획, 사상, 이게 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계획을 짜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는 이제 집 안에 있는 문설주를 말합니다.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우리 가정 안에서만 행해지고 외부인들이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그 삶을 보여주어라. 외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내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하는구나, 내밀한 가정생활 속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가정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 소문나고 알려지는 거죠. 그 소문을 타고 저 집은 참 하나님 사랑하는 집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집이다, 우리하고 다른 집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문이 흘러가는데 저 집은 하나님 사랑하는 집이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집이네, 그렇게 소문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삶으로 자식들에게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마에 성구상자 크게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말고 엄마 아빠의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 계획,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엄마 아빠 손목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집안의 내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엄마 아빠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는 삶으로 자식의 눈에 보이도록, 이웃에게 저 집은 이런 집이다 소문나도록,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집이다 소문나도록 그것을 자녀들이 보게 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은 귀에 대고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대고 하는 겁니다. 귀에 대고 하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주는 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을 팔아서 가진 것은 다 헛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팔아서 무엇을 얻어봐야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여호와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신앙을 팔아서 다른 것을 무엇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학 스승님이신 정창진 교수님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어느 의사를 만났는데 왠지 자기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잘해주길래 나중에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라네요. 장로의 아들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참 잘해주고 병원비도 안 받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느 날 입을 이렇게 열더랍니다. 제가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고3 때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말고 도산에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출세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길로 저는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가고 이렇게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참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은 자녀에게 신앙을 안 물려주고 신앙을 팔아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유명한 의사가 되게 하였구나. 신앙을 팔아서 의사를 샀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신앙을 팔아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팔아서 가진 것은 다 헛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명시된 구절은 없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 세대 간의 단절을 경험하며 신앙의 계대가 끊어질 듯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네가 먼저 그렇게 살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될 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정조부 할아버지가 살아갈 때나 조부가 살아갈 때나 아버지가 살아갈 때나 내가 살아갈 때나 내 손자가 살아갈 때나 내 정손이 살아갈 때나 달라지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 시대의 신명기가 기록됐는데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은 10년 단위로 세대가 달라지는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가르침에 더해서 다음 세대와
소통하며 다음 시대의 눈높이에 맞게 또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시대적인 어려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지쳐요. 아이들 가르치다가 교회 학교 교사로 가르치다가 군대 가서 2년 반 근무하고 나왔더니 세대가 다릅니다. 아이들과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아이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당합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있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책망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세대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내가 눈높이를 맞춰서 다가야 되겠다 노력했습니다. 그 세대 아이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 세대 아이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고 이건 또 다른 세대네. 또 그 아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 그 아이들의 언어를 찾고 그 언어로 그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애쓰고 근데 또 다른 세대가 나오고 이제는 좀 지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나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사랑하고 그 계명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가 먼저 살아가고 그것을 내 손목에 내 이마에 그리고 우리 내밀한 안방에 그리고 바깥문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잘 못합니다. 정치인들만 봐도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신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하되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잘 안 되고 어렵지만 힘써 봅시다. 우리가 힘쓰다가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힘써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 못하지만 그래도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모자란 건 채워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